아멘.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혹은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초년에 성공하고 잘 되었지만 말년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인생에서 참 안 좋은 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년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이 잘 되어서 말년에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종착점에서 볼 때 복된 사람이요 성공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이가 높고 늙었다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만족한 나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 만큼 살았다, 나이로서는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 기운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영이 다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체와 영혼을 주셨는데 이 육체와 영혼이 다 제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이 이 땅에 있을 날이 끝나면 육체도 떠나게 되면 참 복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영은 할 일이 남아있는데 육체는 떠나게 되면 참 죽지 못해서 죽는 것이 너무 원통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은 이미 떠났는데 육체는 그 영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어서 식물인간처럼 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충분히 살 만큼 살았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육체가 수명을 다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복된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는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또 그두라에게서 6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에게 손주 12를 주었는데 이 12명의 손주는 전부 다 한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아라비아의 12방백, 개역개정판에는 12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두라가 낳은 6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6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라든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한민족의 시작이 그들의 시조의 이름을 따라서 민족을 명명하는 경우가 고대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이 역시 이 아브라함의 그두라가 낳은 6아들 가운데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후손들이 번성했다, 복된 삶이죠.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백과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일생은 복된 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유함은 천국의 풍성함을 예표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장수함은 영생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손들이 많은 것이 반드시 복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자손들 때문에 다툼이 나기도 하고 부유한 것이 반드시 복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형제 간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유력한 재벌 그룹의 형제들 사이에서 큰형이 동생을 이렇게 고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재산 문제 때문이겠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아닌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미국에 유학 갔다 오셔서 기업체를 일으켜서 자그마치 회사를 8개나 만드신 장로님이 있습니다. 성공했죠. 장로로서 교회에서 인정받았고 또 유학 갔다 왔고 또 기업체를 8개나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팠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청천벽력으로 의사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족들이 남편에게 아버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꼭 그런 건 목사한테 부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이니까 찾아가서 장로님, 의사가 장로님 병세가 좀 위독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에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혹시 뭐 유산 문제 정리할 거 있으면 지금 정리하시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시고 정리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 또 장로님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누가 날 보고 죽는다 그래. 그동안 그냥 잘 일어나도 못하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화를 내시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일주일만 돌아가셨어요. 전혀 준비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 제 8개를 두고 자녀 7명이 서로 좋은 회사 차지하려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년 동안 소송하다가 재산 다 날리고 소송비로 다 쓰고 그 다음에는 형제 7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재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참 복도 많이 받은 분이고 잘했는데 그 마지막에 마무리를 좀 못해가지고 그 집안이 참 이상하게 됐어요. 재산 많은 것도 자녀 많은 것도 축복인데 그게 안 되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엄마가 다른 자녀들이 여럿 생겨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무리도 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 장례식을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장례식을 치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75세니까 이삭이 75세 그리고 이스마엘은 89세가 됩니다. 아브라함 86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이 많은 두 형제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장례식을 같이 잘 치릅니다. 그냥 잘 치른 게 아니고 사라의 무덤에 아브라함을 합장합니다. 이스마엘이 형이죠. 아버지 살아있을 때 좀 구박받았습니다. 기분 나쁘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합장하겠다. 우리 엄마 하갈. 우리 엄마하고 합장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가 사놓은 땅 그 무덤 사라 큰 엄마가 있는 거기다가 같이 묻자. 왜 그랬을까요? 그 자네들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왜 다투지 않았을까? 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유산 문제는 항상 시끄러운 문제가 안 되겠느냐. 예상한 문제를 미리 잘 해결해 둔 것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내 유산은 이삭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섭섭합니다. 섭섭해하지 말아라. 너에게도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한 재산 떼주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서자들에게 다 재산을 미리 다 떼주었습니다. 물론 이삭이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도 다 자기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내 유산을 물려준다.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은 이삭에게 준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자식들에게도 줄 것은 다 주겠다. 지혜로운 결정이었죠. 그뿐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살지 말고 떠나가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삭아 내가 죽은 다음에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이 땅은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다른 땅에 가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하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종갓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갓집이 뭐 좋을 것 같습니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시골을 떠날 수가 없어.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조상들이 모신 곳이니 거기 사는 거예요. 종가 쪽은 그냥 시골에 사는 거고 또 종가 쪽에 그 가문 자손 아닌 사람들은 그냥 서울 가서 출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400년이 지나야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됩니다. 400년 동안 세월이 가맣게 남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한 고로 너희 자손들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마침내 그때가 돼야 이 땅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는 400년 뒤에 받을 땅에 대한 약속 어흠 혹은 족보책 한 권 주고 이 땅이 너희 땅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나 너희 땅은 아니다. 그 대신 이스마엘이나 다른 자손들에게는 얼마든지 가서 내가 재산을 떼줄 테니까 여기 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어디든지 가서 개척할 곳 있으면 개척하고 사람이 없는 땅이 있으면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없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미국 가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땅 넓으네. 땅이 참 넓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요즘 왜 그런 땅이 없습니까? 몇백 년 전에는 그때는 뭐 나라 개념도 별로 없고 땅 개념도 없으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 프랑스에 있는 사람, 유럽 사람들이 가서 그냥 뭐 멀쩡히 사람 살고 있는데 새로운 땅 발견했다 하고 사람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말도 꼬아가지고 자기 땅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영국에 그냥 남아있으면 좁은 땅에 그냥 영국은 점점 쇠퇴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그러나 후손들에게는 여기 있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땅이니까 괜히 있어봤자 차지할 것도 없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라. 그래서 자손들에게 동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주 재밌는 조커가 있습니다. 이 동방으로 간 이스마엘의 후손이 12방백, 지금 아라비아 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12방백이 되는데 거기 석유가 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이 투덜투덜한데요. 왜 우리 보고 가나안 땅을 주고 제대로 된 아라비아 반도를 줘서 우리는 석유도 하나 안 나나 뭐 그렇게 한대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손들에게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도 싸울 이유가 없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종류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천하 만국의 조상이 되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은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어지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과는 다른 종류의 복이에요. 그 복은 나눠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만 받아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복은 이삭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에서 받은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권세도 있고 재산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육신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했습니다. 뭐냐? 떨어져 살아라. 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희가 걸림이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직접 받을 수는 없고 이삭의 가문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이 땅에 어떤 복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구원의 길, 메시아의 족보를 보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그 길이에요. 그게 굉장히 좋은 복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꼭 좋은 복 같지도 않아. 왜? 땅에서 볼 때 그 복이 꼭 좋은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식을 누가 많이 낳습니까? 이스마엘이 더 많이 낳습니다. 12명을 낳게 됩니다. 그두라가 더 많이 낳습니다. 6명을 낳습니다. 사라는 1명 낳고 땡입니다. 리브가는 2명 낳고 땡입니다. 많이 낳지 않습니다. 땅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육신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영적인 자녀 이삭은 하나,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삭 하나,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둘, 그 둘 중에도 하나는 포기하고 또 야곱 하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야곱은 또 이제 많이 낳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함께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이 달라요.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준 사람도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신의 자녀들에게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줄 수 있는 복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삭과는 떨어져 살아라. 이삭은 이삭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지거든 너희들은 이삭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다.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잘 알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삭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이니까 아버지 묘소는 내가 알아서 쓴다.
우리 어머니와 같이 합장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큰어머니 사라의 무덤에 합장하자. 내가 형이지만 그러나 네 뜻대로 해라. 네가 영적인 의미에서 장손도 이어받았으니까 너의 뜻을 따르겠다. 그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나름대로 복을 받고 12부족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스마엘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큰어머니 사라가 자기를 구박합니다. 자기는 동생을 구박했습니다. 그 바람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라가 새팔해가지고 저놈 저거 내 아들 이삭을 구박하니까 쫓아내라. 자기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제가 하나님 뜻을 묻지 않냐고 하갈을 첩으로 잘못 얻어서 그래도 제가 아들 얻어서 좋았는데 걔도 내 아들인데 지금 우리 부인이 저렇게 난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걔를 내어 쫓아라. 물론 14살이면 사춘기고 제법 크긴 하지만 아직 어린데 쫓아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이삭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물주머니 하나 쥐고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여주고 그리고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이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아이는 이삭처럼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언약과 믿음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반도의 12방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광야로 보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붙들고 내가 주고 싶은 걸 주고 내가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고만 생각할 때 여러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여전히 이스마엘과 이삭은 싸웠을 것이고 마침내 원수가 될 것이고 이스마엘은 이삭과는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큰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을 때 이스마엘은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튼튼한 사람이 되고 많은 아들을 낳는 사람이 되고 마침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아라비아 12방백의 조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만 그렇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는 그 족장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까? 이삭이 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오늘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로 가서 이삭을 내게 바칠 수 있겠니? 아니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더니만 이번에는 또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남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로 갔고 이삭도 그때 나이가 제법 들었을 건데 충분히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을 건데 반항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항 없이 아버지를 따라가서 그냥 묶이고 장작 위에 눕히고 그리고 죽음 앞에까지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려서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차했으면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 안 말렸으면 죽였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한 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하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자녀들 많이 낳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잡아 죽여라. 너무너무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미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어떻게 또 그 늦게 낳은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네가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국과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계승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부모님같이 교육열이 높고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붙들고 있어서 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광야로 보내라고 하시면 눈 질끈 감고 광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때로 죽는 자리로 가라고 하시면 눈 질끈 감고 죽는 자리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겼습니다.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삭과는 같이 한 땅에 살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재산을 다 나누어서 동방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떠나서 그들 나름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도 서운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굳이 이삭에게만 복을 줄 이유가 있느냐? 예, 이삭이 받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책 하나 준 거예요. 네가 장자다. 그리고는 다른 재산을 더 준 게 없어요. 이삭이 땅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은 차지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앞으로 400년 동안 못 차지합니다. 이미 그 땅에 임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땅에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할 만한 죄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00년이 지나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아라비아나 다른 땅은 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두라의 자손 가운데 미디안이 나오는데 미디안 광야 전체를 자기들의 땅으로 차지합니다. 아수르가 나오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민족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삭은 한대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대복을 주시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대복을 주는데 땅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 예를 듭시다. 목회자가 된 분들 가운데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아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대학 동기보다 월급이 작아. 나도 명문대학 나오고 나도 대학원 졸업했는데 아니 우리 동기들은 벌써 저렇게 잘 살아. 기분 나빠할 일입니까?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길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했기 때문에 돈 벌려고 목회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세하려고 선교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길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복은 이삭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주었다. 그렇게 해놓고 유산도 다 이삭에게 주었다. 말은 다 주었지만 이미 살아있을 때 형제간에게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남은 찌끄러기만 준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은 이삭이 받았다. 유산도 이삭이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영원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이나 다른 형제들은 아니 뭐 이삭이 뭐 잘났다고 이삭한테만 하나님 다 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땅에서 복을 우리에게 안 준다는 뜻이 아니고 땅에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늘의 복도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늘의 복은 이삭의 통로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에게 내가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이삭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두라의 아들 가운데 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미디안은 후일에 모세의 장인이 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 가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집안과 결혼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해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집안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수르, 그두라의 후손 가운데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 시대에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아수르는 큰 나라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하나가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놀랍게도
아수르의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적이 있다. 그건 뭔 말입니까? 땅에서는 너희가 큰 나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저기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또 아수르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하나님께서 각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다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땅에서의 복은 많이 받게 하셨지만 교회에서 장로는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장로님들 열심히 하는 것 보고 그분들을 섬기면 됩니다. 내가 땅에서 축복도 받고 장로 됐어요. 근데 목사는 안 됐어요. 목사는 왜 교회에서 혼자 떠들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나?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 복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교사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른 적이 있는데 겁이 나서 못 갔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하던 무렵에 제 나이가 26살, 27살 때 전국 여전도연합회에서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고 전국 여전도연합회 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권사님이. 제가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권전도사 선교사로 가지. 우리 전국 여전도에서 후원해 주려는데 후원이 제일 단단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선교사 하나에 겁이 나서 아이고 내가 한국에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지금 같으면 덜렁 갔을 것 같아. 그때는 겁이 나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의 복을 찬 거죠. 그러나 제가 그 후에 깨닫고 내가 선교사 되지 못했지만 선교사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선교사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고 대접해주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의 길이 다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언약의 그 복을 주었습니다. 그 복은 내가 빼앗을 수도 없고 가져오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나도 얼마든지 이삭의 장자의 명분이 없다 하더라도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12부족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삭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삭과 화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친하게 지내고 이삭의 후손과 친하게 지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절대 원수 되지 말기 바랍니다. 아니 지는 뭐라고 지금 지 잘한다고 뭐 저러냐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복은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지 않은 복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가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자손이 많을 수 있고 더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만이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큰 집에서 살거나 더 큰 차를 몰고 다니거나 혹은 뭐 더 좋은 옷을 입거나 그런 욕심은 이미 다 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제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이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자손이 이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